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신론자라고도 하며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여주면 믿지 뭐 안 보여서 나는 못 믿겠어. 내가 또 체험을 해봐야지 하나님을 믿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또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도 비슷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도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무 못났어. 부끄러운 거. 나는 그것밖에 안 되나. 아유, 세상에. 나는 너무 수치스럽다. 비교되고 그런 부끄러운 내 모습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요. 그냥 만족하면 될 텐데 그냥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밖에 못하다니. 난 충분하지 못하구나.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 나가기가 힘들어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죄책감, 내면의 혐오, 자신을 혐오해요. 아이고 바보 같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됐었는데, 공부 좀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수치심, 죄책감,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자기 학대, 이런 것들이 사실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들이죠.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또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 처지가 이래가지고 좀 살림 핀 다음에 믿어야죠. 학원 다니고 너무 바쁩니다. 불안한 내 현재. 참 우울했던 과거가 나를 행복을 가로막고, 과거의 쓰라린 체험이 나를 아프게 하고, 과거의 원한과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교회에 상처받고 목사님께 상처받은 과거도, 그리고 오늘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내가 일 안 하면 어떻게 사나? 내가 이 돈 안 벌면 어떻게 사나? 어떻게 내가 지금 행복이고 뭐고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다. 하나님께 나가고 뭐 어떡하고 이런 거 겨를도 없다. 미래가 너무 불안한 겁니다. 자신에 대한 의심. 자신도 의심하고 타인도 의심스럽고, 저 사람 혹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국가에 대한 의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상처들이죠. 그건 그렇고, 또 연약함이에요. 나이 들어서 정으로 양로원에 가야 된다든지, 치매로 정신을 잃었을 때, 또는 병에 걸렸을 때, 사고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신체적으로 그렇고 정신적으로 그렇고 영적으로도 연약해져서 눈물이 흐르고 정말 행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것을 만나라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과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거나 행복하지 못한 그 밑바탕에는 뭐 있습니까?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과 의심과 연약함의 핵심 코어는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연약한 거고요. 내가 두려운 거고요. 내가 의심한 거고요. 내가 부끄러운 거고요. 내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자아 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구원이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있고, 나 하기 나름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항상 나이고, 구원의 내용도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행복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만 찾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자중심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도 항상 신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신이든 그냥 큰 신, 만신이든 해신이든 용신이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신의 내용, 신이 하신 일, 그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나를 달래야 되기 때문에 신을 달래서 설득하여 나에게 좋게 하려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못 나가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걸 하나 설득해냈어도 또 다른 욕망이 나를 엄습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게 종교 구사주 점등을 보면서 내가 운명을 개척해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모습을 멋지게 하려는 온갖 노력, 공부, 성공, 돈, 쾌락, 멋진 명품들, 자기 인성 개발, 자기 개발을 함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고 신에게 도달하는 성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벌이며 돈이며 외모며 실력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핵심 원어가 뭡니까? 나는 구원의 대상이며 나는 구원의 주체다. 이게 자아중심이 바라는 세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것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이런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구원을 바라며 구원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는 인간에게 밀려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 불신, 두려움, 집착, 맹신, 이단들입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구원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행복을 바라는 인간에게 돈을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맹신, 중독, 쾌락을 따라가죠. 게임을 하고 술을 먹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친구 관계에 빠지지만 중독돼 버려요. 위조, 주가 조작, 학벌을 유지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멋지게 보이려고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유적하고 불법하고 타협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배신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진급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경찰들도 총경 안 쳐준다 하니까 내란에 참배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잡아가려고 하고 군인들도 진급시켜준다고 하니까 명연백 관을 준비해서 사람들을 죽일 준비를 하고 실탄을 넣고 그런 명령을 수행하는 게 뭐예요? 진급의 노예지. 그게 가면 내가 높은 자리 가면 행복하리라. 그래서 절망과 쾌락과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소외, 살인, 고독, 이기심을 빠진 인간의 뒷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아중심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고독한 것입니다. 죄란 그래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자아중심.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자아중심은 항상 내가 얻은 돈, 내가 얻은 성공, 내가 누리는 쾌락, 내가 얻은 권력이 항상 목표이기 때문에 한없이 행복해지려 하지만 한없이 초라해지고 고독한 겁니다. 한없이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하지만 한없이 외로운 벌판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타락이란 도덕과 윤리가 아닌 자중심성이며 그 결론은 결국 인간의 죽음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하는 인간들의 실상.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며 행복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알고 있어요. 구원이 내 내면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나를 구원할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심리적으로 다 압니다. 말만 안 하지. 또 자기 스스로 구원하리라 생각하고 내 손에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내면으로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왜요?
이거는 아바타라는 영화예요. 보셨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아바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흥행을 한 영화가 이 아바타라는 영화예요. 이 펜도라 성의 위기를 누가 구원해 줍니까? 아바타족, 나비족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온 누구요? 제이크. 이 펜도라 성의 위기를, 멸망받을 위기를 누가 구해줘요? 외부에서 온 제이크가 구원해낸다는 서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봐요. 무의식 중에 그 깊은 내면에 뭐가 있어요? 구원 서사가 있어요. 구원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구나 라는 서사를 갖고 있어요. 인간이. 그걸 무의식 중에서라도 재밌어요. 그게. 자기에게 그렇게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손으로 행복을 얻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본능. 선악을 알게 한 놈의 열매를 따먹은 본능이 있지만 그걸 그렇게 갈망해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터미네이터죠.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가 이 현재의 위기에 빠진, 멸망의 위기에, 죽을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요. 구원이 현재에 있지 아니하고 미래에서 온 사람에게, 미래에서 온 기계에게 있다는 거 너무 재밌죠. 그게 어때요? 지금의 현실을 내가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인간은 내면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 영화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예요. 우리는 왕이 어딨어? 노킹 시위를 미국 사람들이 하죠. 우리는 민주화 시위는 할지언정 누가 장기 집권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 몰아낸다고 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 동화책, 또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뭘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참된 왕. 누가 나의 참된 왕인가? 왕의 귀환이라는 반지의 제왕편에 왕이 오니까 섭정왕이 물러가고 참된 왕을 기다리며 경배하는 서사는 인간의 내면에 참된 왕을 기다리는 마음.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 참 왕이 오셔서 행복과 하나님께 나가는 위대한 길들을 열어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에 남아있어요. 그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어딘가에서 나를 구원할 것을 기다리는 마음. 여자들은 또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컴플렉스, 신데렐라 컴플렉스.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가 있는가? 공주의 컴플렉스. 나를 구원할 사도가 어디 있는가? 이런 기다림이 인간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되는 아이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돌을 환호하고 거기 돈을 내고 축구 경기장에 또 100만 원씩 얼마씩 내서 가서 영웅들을 갈망하는 마음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스스로 구원이 없구나. 어딘가 행복을 줄 다른 존재가 있지 않나. 어디가 나를 찾아서 좀 구원해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이 전부 다 구원이 우리 내부에 있지 않고 우리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옷을 입혀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인간의 수치심, 인간의 두려움, 인간의 죄책감,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력감,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좌절을 하나님이 보시고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짐승이 대신 죽었어. 가죽을 벗겨내는 아픔을 짐승이 겪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라. 양이 대신 죽었어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의심, 우리의 자아, 우리의 내면의 초라함을 짐승의 피와 양이 대신 덮어준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하나님 자신을 주겠다는 선언이에요. 너희가 불행하느냐? 너희가 수치가 있느냐? 너희가 아픔이 있느냐? 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개혁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가죽을 벗긴다는 거예요. 혁명, 이 혁이 새로워진다는 거 뭐예요? 가죽을 벗긴, 가죽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혁명도 역시 가죽이에요. 새롭게 된다는 의미를 우리 사람들이 느낄 때 행복해진다, 하나님께 다가간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가죽을 벗기는, 가죽을 덧씹는 것임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요? 가죽을 벗기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죽지 않았는데 가죽을 벗길 수는 없어요. 산채로 가죽을 벗겨도 죽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내 자아가 내려놔줘야 행복과 하나님을 아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허물을 벗어도, 물론 뱀도 허물을 벗지만 그건 가죽을 벗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인간은 허물은 벗어도 가죽을 벗겨낼 능력이 인간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가죽, 예수의 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죽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겠다. 그게 출애굽기 26장 내용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으로 우리에게 덮어주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 덧씌움을 주겠다. 네 스스로 의를 찾는 게 아니고 내가 가죽으로 덮어줄 거야.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아니 천과 가죽은 부족하니 영원한 예수 사랑으로 너희를 덮어주겠다. 그게 성경 가죽의 내용입니다. 번제단을 만들어겠다. 내가 와서 선물로 너희를 위해 대신 죽어주겠다. 너희들의 의로는 살 수 없으니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해서 번제단의 제물로 모셨다. 그게 번제단을 만들라. 인간 스스로 살다 죽을 운명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였고 대속으로 영생을 주십니다. 진주조개가 상처를 입고 진주를 만들지만 예수님은 죽어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뜰을 만들고 경계를 세워서, 뜰은 경계가 있어야 세워지죠. 우리 마음의 경계 기준 하면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군대 가면 그게 있어요. 기준. 그 사람을 기준으로 줄을 서야 돼요. 질서가 확립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어디도 줄을 세우지 못해요. 법이 없으면 나라가 서지 못해요. 헌법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뜰을 세우고 우리 내면에 예수를 담고 문을 만드셔서 문이 없으면 들어갈 데도 없고 나갈 데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지. 우리 마음에 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구원의 뜰을 예수님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기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건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예수의 문을 닫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열어줄 수도 있고 안 열어줄 수도 아니라 마음 문을 닫으시는 겁니다. 헌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에서는 그 뜻과 마음 예수님께서 주신 것 실제로 제사장을 주겠다는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체화되죠. 그림자가 서서히 밝혀지는 거죠. 건물만 주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제사장 사진인데 요거는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 오늘 28장 전체 내용을 일반 제사장들의 옷, 제사장의 옷 이렇게 두 가지. 이 사람에게 희게 입었죠. 그럼 제사장 의복을 입혀주시겠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막의 설치, 제사, 등잔 때 떡상, 분향단, 봉사, 율법을 해석하고 낭독하고 나팔 불고 축복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헬퍼다. 제사장이 뭔가 좀 쉽게 이해하자면 헬퍼예요. 헬퍼. 여러분 헬퍼가 필요하죠. 남자가 결혼을 하면 아내를 성경에 suitable helper, 너무 좋은 헬퍼다. 성령을 헬퍼다. 하나님이 헬퍼가 되셔서 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상담가, 카운셀러가 되주시겠다. 상담가 필요하지. 우리 정말 참된 조언을 해주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내 치료 의사가 필요하듯이, 아플 때 병원 가듯이 병원에서 의사가 되셔서 치료자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끙끙 앓고 죽겠습니까? 상담가나 의사에게 찾아갈 수 있죠. 컴포터, 위로자라는 거예요. 위로자.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돕고 상담하고 위로하고 변호, 애드버킷, 변호자가 되줘서 우리를 함께 하시겠다. 그건 뭐예요? 내 스스로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 중보자를 우리에게 줘서 돕고 상담해주고 변호해주고 함께해주는 변호자를, 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스스로가 아니라 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꼭 필요한가? 혼자서도 구원에 이르면 불필요해요. 인간은 항상 그게 반항이에요. 부모에게 반항해요. 부모님 필요 없어요. 부모님께 용돈은 받아 쓰면서 부모님을 필요 없게, 부모님의 은총을, 부모님을 필요 없는 존재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기가 그런데 자랄 때 부모 없이 어떻게 커요? 구원자가 필요한가? 인간은 의사도 찾아가고 상담가도 찾아가고 조언도 구하면서 실제로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상한 그 심리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심리, 배반하는 심리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원 인간 제사장, 오늘 인간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결국 부패하게 되고 사람으로는 구원하기 부족해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주셨어요. 그러나 제사장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는 예언이 바로 이 출애굽기 28장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제사를 드리고 오늘 드리고 내일 드리고 계속 드려야 돼요. 수도 없이 드려야 돼요. 1000번을 드려도 부족해요. 그러나 단번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께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
9장 2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시고 이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입니다. 또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냅니다. 행복을 얻었고 하나님께 나갈 수를 있겠어요. 제사장, 진짜 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무당도 우리 대통령 부인이었던 김건희 씨가 무당도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해갖고 누가 영험한지 다 골라가지고 마친 사람만 또 돈 주고 굿하고 오대산을 댕기면서 구슬했다고 하잖아요. 다 불완전한 그 무당들이 틀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틀리지 않고 영원한 단번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의 헬퍼요, 카운셀러요, 전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게 다시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보혜사가 뭐예요? 헬퍼예요. 돕는 자를 주겠다. 행복을 주겠다. 하나님께 나가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왕이 되고 제사장이 돼요.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정말 이제 제사장이 되어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우리도 제사장이 돼요. 영원히 예수와 함께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은혜가 바로 행복이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옷을 입혀주니 거룩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데 그래서 옷이 나오는 거예요. 옷의 종류를 오늘 28장 쭉 읽어보면 제일 먼저 속옷이에요. 속바지, 하체를 가르기 위한 세마포 바지예요. 두 번째가 그 배옷이에요. 일반 몸 전체를 덮는 흰색 세마포 긴 옷. 그리고 허리띠, 이 겉옷 위에 매는 띠로 청색, 사색, 홍색, 배실로 이렇게. 이거는 일반 제사장들은 여기까지만 입어요. 그리고 에봇이라고 불리는 청색 옷은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은 청색 옷인데 안쪽 위에 소매 없는 청색 옷으로 밑단에 보면 하나는 금방울, 하나는 석류. 진짜 석류가 아니라 석류 모양이죠. 그래서 방울 모양, 석류 모양 이렇게 쭉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걸을 때는 항상 소리가 나요. 방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나 여기 있어요. 제사장은 항상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해주신다는 상징이죠. 그리고 옷 위에, 그 청색 옷 위에 에봇을 이제 있습니다. 청색 겉옷에 있는 앞치마 형식이죠. 앞치마랑 똑같이 생겼죠? 앞치마 형식입니다. 어깨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있고, 이제 이렇게 또, 에봇을 묶는 끈으로, 2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바로 어깨에 매는 12지파, 여기 6개 지파, 6개 지파를 이 어깨에 견장처럼 달고, 우리 성도를 예수님께서 어깨에 이렇게 견장처럼 달고 가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에 차는 거는요,
방패같이 생겼지만 사실상 주머니예요. 주머니. 옷의 주머니. 주머니인데 판결 흉패라고 해요. 가슴에 붙이니까. 에봇 앞에 가슴에 붙여가는 사각형 주머니로 12개의 보석이 박혀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를 가슴에 부착하고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왜 주머니라고 하냐면 여기 안에 움님과 둠님이 들어있어요. 이 주머니 안에. 판결을 내릴 때 이 홀짝 2개 주사위처럼 던져서 2개가 같은 수로 나온다든지 뭐는 따로 나온다든지 어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울림과 둘림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게 뭔지 몰라요. 지금은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학자들은 이 주머니에서 울림과 둘림을 꺼내서 던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길로 가면 좋겠습니까? 던졌을 때 뭐 같은 방향이 나왔다 그러면은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짝수로 다르게 나왔으면 거부하셨구나.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제비뽑기 형식일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요. 첫째 판결을 내리는 울림과 듬림이 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어요. 밖에는. 그럼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12개 보석을 유다 지파는 홍도석, 이사가는 황옥 이렇게 보석 12개의 보석을 가슴에 붙여서 우리를 영원히 안으신다는 것. 머리에는 이제 이런 터벌, 우리 이슬람권에 가면 터벌을 쓰잖아요. 그런 형식입니다.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터벌이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리고 이 머리 주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그 뭐예요? 누가 성결하는? 여호와께 성결을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여호와께 성결하다고. 우리는 연약하고 두렵고 죄책감과 수치심, 내가 뭐 잘한 게 있나? 나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 자신들에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결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표예요. 이게 전체 모습이죠. 그래서 요건 일반 제사장의 모습, 요거는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완성된 모습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의 옷은 다 만들었는데 뭐가 없나요? 제사장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모습에서 하나 부족해 보이는 게 있죠. 뭐가 부족해 보여요? 신발이 없어요. 성경이 아무리 봐도 신을 신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맨발로 해야 돼요. 참 재밌어요. 자, 출애굽기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뭔 뜻이에요? 네 땅 아니고 내 땅이다. 그 말이에요. 네 자로 너를 완성하고 네가 성취한 걸로 네 공로로 네 자랑으로 네 연약함으로 네 공로로 하나님에게 나가고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내게 있어. 너는 신발을 벗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신발이 없어요. 룻기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서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되는 전례가 되지라. 신을 벗었다는 건 항상 뭐예요? 소유권을 넘겼다는 뜻이에요. 우리 제사장이 신을 벗었다는 건 뭐예요? 내 자랑 아닙니다. 내 공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구원을 주님 손에 의탁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신발과 옷이 벗겨주셨어요. 예수님 것인데, 예수님이 온 천하의 주인이신데 자신의 옷을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실 분인데 예수님이 벌컥 벗겨주셨어요. 신을 신지 않으셨어요. 신을 신으실 수 있고 옷을 입으실 수 있는 예수님, 하나님이 신발이 벗겨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예수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은 속옷마저도 겉옷마저도 다 벗겨져. 지금 출애굽기 28장에서는 옷을 막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오셔서 옷이 다 벗겨지시고 신발도 다 벗겨지셨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벗겨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입혀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기에 우리에게 죄와 허물과 두려움과 불행의 삶을 예수의 사랑의 옷으로 예수의 의로 옷 입혀주시기 위해서 벗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신 이유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인생의 성공으로 명예로 자랑으로 돈으로 옷 입으려 하는 자는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로 옷 입을 때 참된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자의 복이에요.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과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옷을 지켜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옷, 그리스도의 가죽,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 구약에서부터 성경 전체가 말하는 네와 네 자랑이 아닌 예수로 옷 입을 때 참된 행복과 하나님께 나가는 능력을 얻게 되어 우리의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로 입으면 의로워진 거예요. 내 몸에 때를 내가 벗겨내는 게 아니라 예수로 씻음받고 예수로 옷 입는 삶, 그것이 영생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 나는 나를 못 믿어도 예수님의 안목은 믿어주세요. 나는 나를 못 믿어도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믿으세요.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사랑은 믿어주세요. 부모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도 있고 친구의 사랑도 의심될 때도 있고 배우자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의심될 때도 있지만 예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또 예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우리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